오늘 시간에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바른 구원 시작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시점과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예전의 천국은 상태적인 천국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장소적 천국을 부정하게 이룬 세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태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그게 천국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태적인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상,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다스림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확대되어서 이단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상태적인 천국을 얘기하면 장수적 천국을 얘기를 잘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수적 천국을 얘기를 안 해요. 들어가는 천국 이 얘기를 안 해.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생활하고 서로 돈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천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의 개수가 지옥에 있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이거 장수적인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이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국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예수 믿어서 영생을 받은 게 구원이 아니고 그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어쩌면 과정인 거죠. 완전한 구원은 내 영혼이 죽을 때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천사가 오든지 마차가 오든지 그걸 타고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이게 온전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연 내가 죽을 때 천사가 올 건가? 좀 더 유명한 또는 주의 일을 하면은 마차가 와요. 마차가 와. 죽을 때.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마차가 와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막 옆에 와서 막 왔다 갔다 해. 에미야, 저 복도에 웬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죽을 무렵이 되면 영안이 좀 열려요. 그래가지고 에미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비야, 천사가 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가 있고 구원의 문제를 너무 어렵게 알려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쉽게 알려준 데를 가기를 원하겠죠.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똑같은 용어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받기 시작하죠. 왜? 영생이 주어지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시점은 내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제대로 간직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타락하든지 잘못되면 생명책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왔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동시에 일어났어, 사건이. 근데 사도행전 8장에 읽어보면 사마리아 교회는 믿는 것과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다르게 일어났어요. 빌립이 집사가 전도할 때는 믿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없었어요.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따로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성령이 있다, 믿었다고 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해. 그러나 믿지 않고서 생명책이 기록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최종적인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도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오늘 구원론의 문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들이. 자, 요한계시 21장.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 21장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성 안으로, 어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어떤 자들? 기록된 자들. 이게 원문에 보면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예요. 기록된 채 있는 자들이에요. 기록된 채 있는. 내가 기록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 수동태예요. 기록된 채 이미 완료입니다. 이미 기록된 채 있어야 돼. 죽을 때 기록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평소 때 예수 안 믿고 하다가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병상에서 침상을 받고 그때 세례를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물음표예요. 나중에 제가 정확히 그 말씀을 드릴게요. 물음표요. 그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그 순간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될까? 물음표라니까. 그건 확실치 않아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20장 요한계시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 존재 예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은 언제부터 기록이 되었을까? 요한계시록 13장. 생명책은 언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됐을까? 이거죠. 요한계시 13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때 이후로, 천지창조 이후로 아담부터 이름이 기록이 됐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다는데요. 지옥이 안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 잘못 본 거예요. 그렇게 말한 데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거. 그러면 또 목사님 요즘에 말씀에 생명책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지를 그렇게 아시냐고. 생명책 보는 거 직통계시 혹시 아닙니까? 이단 아닙니까? 나를 이단 잡으려면은 빌립보서 4장을 읽고 이단이라고 하세요. 자, 빌립보서 4장. 이단은 지옥 보내는 게 이단이에요. 천국 보내는 사람은 이단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시킬 사람 이단 아니에요. 예수피 얘기하는 사람 이단 아닙니다. 그 지옥 갈 사람은 그 얘기 안 해요. 방금 한 얘기를. 자,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생명책을 볼 수 지금 없느냐?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 안에 있다. 생명책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이 보았으니까. 본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다. 다 보는 건 아니죠.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볼 수 있다. 보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부터 정죄해서 이단 만드시고 볼 수 있다 이거지. 보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볼 수도 있다 이거지. 생명책에, 그래서요, 이 생명책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다. 아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바울. 신약의 사람으로서는 바울하고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생명책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봤으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를 알았던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이 사람들도 생명책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아마 그 속에 자기 이름도 보지 않았을까 추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말할 수는 없으나 자, 우리가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는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 기록된 자가 여호와께서 기록한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을 열어보죠. 시편 다윗이 봤어요. 이것을요. 알고 있어요. 존재 여부를. 시편 69편을 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 쭉 읽어가게 되는요. 악인들이에요. 그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걸 알았죠. 제가 일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2013년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회개 천국복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충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 준 전문가예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52주 두 번 강의를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요한계시록학은 보완편에서 52주 강의를 했으니까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방이 전문가라는 게 아닌지. 자, 근데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읽을 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그 3장 5절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잖아요. 아유, 생명책에 한번 기록이 되면 안 지워질 줄 알았는데 생명책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이긴다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이제 이단에서 이긴 자 이만이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이긴다는 것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겨야 돼. 세상 욕심, 애자, 애사람 이거 다 이거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자가 아닌 세상에 져서 마귀에게 져서 죄에 져서 귀신에게 져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생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워질 수 있다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구원은 받았다고 해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해서 영원토록 안 지워진 게 아니라 지워질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다가는 내가 말하다가 내가 복음 전하다 내가 지옥 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구원론을 그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구원론을 7년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제 이번 주에 나옵니다. 회개와 천국복음 책이 있어요. 한 580쪽 지금 돼 있는데요. 회개와 천국복음,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에서 나왔어요. 정보배 목사 저라고 나오니까 다음 주부터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 구원론. 그래서 오늘 그 구원론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자. 우리는 장로교가 장로교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나는 장로교 교리를 알고 장로교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것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병신 바짝 차리게 했어요. 성경을 믿고 따라가지 교리를 따라가서는 위험하겠구나.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구원론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 문제를 딱 정리하니까 결국에 구원은 딱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계속 회개를 하고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쭉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계속하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자백함으로 용서를 되는 것이지 미래의 죄에서 주님이 다 씻어준 게 아니에요. 씻어줄 수 있는 피를 준비해 놓은 것이지.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피의 효능은 무한대에 그것이 살아서 계속 역사하는 피가 준비된 것이지 그때 믿었다고 해서 미래의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미래의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 만들어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있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 이름이 지어지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유오디아 순두개가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라. 근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게 하라. 그럼 두 사람은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지. 마음이 나여가지고. 예? 집사님들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지금의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우고 있다고 했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빨리 회개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생명 이름이 지워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지워질까? 라는 생각한 거죠. 그럼 언제 지워질까?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제가 읽는 중에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수정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는데 그걸 수정하겠어요. 왜? 그것은 잘못이라고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수정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왜냐하면 생명체계를 확인해서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대한민국에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을 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생명체 이름이 있나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생명체 이름이 없더라고.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생명책이 죽을 때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 줄 알았어.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하라.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죽기 전에도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 다시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내가 안정한 것은 싸우고 있는 자들도 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라고 나오니까 죽을 때에 지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네, 제가 아직 안 찾았습니다.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라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준다면 그들에게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에 교리적인 근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성령을 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의 구절이에요. 이게 구절.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 살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도 빨간 글씨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다락방 강하고 내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날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천국에 있는 예수의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60년 뒤의 말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이고 여기는 그 전부터 60년 전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는 말과 예수님이 천국에 갔을 때의 말이 그러면 다르게 얘기했을까? 라는 것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뭔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든지 예수님이 실언을 했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언할 가능성은 제로. 이건 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받아 쓴 놈이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었는데. 자, 어디가? 그래서 가능성.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 다 누가 썼어요? 똑같은 놈이 죄송합니다. 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귀하신 분이니까. 예.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예. 사도 요한께서 썼다 그 말 둘 다 썼는데 틀릴 리가 두 개를 충돌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4장 16절을 계속 주장하고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다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어느 관점이 맞겠는가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생명책에 대해서 조사를 그 사람이 이 주의 종들이 천국에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없더라니까. 죽을 때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현재 목회자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회자. 귀신 쫓고 뭐 병들 치유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 생명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체 뭐냐 이거지. 그래서 다시 이것을 예전에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래서 제가요 2013년경부터 제가 7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 forev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원토록의 forever.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톤이란 것은 그 정관사고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온은요 세대, generation 또는 age 또는 뭐 시대, 세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용사가 되면 영원한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지고 가는 거예요.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구로서 에이스란 말은 뭐뭐 안으로라는 말인데 그것이 그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는 단어와 결합하면은요 뭐뭐 동안 뭐뭐까지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에이스가 뭐뭐 안으로 이렇게 인투입니다. 인투라는 뜻인데 이것이 시간을 알려주는 단어와 결합이 되면 till 뭐뭐까지 또는 포 뭐뭐 동안이란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동안, 시대 동안이라는 말로 풀어야 돼요. 영원토록이라는 말 풀면 안 돼. 시대 동안. 그래서 이 시대와 다음 시대가 있잖아.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시대에 시작되지만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네,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에 그 시대 동안이라고 얘기한다면 영원히 forever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책을 낼 때 이 시대 동안이라는 이 말은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는 것은 이 세대가 끝나는 날이니까 그 사람이 죽는 날이 아니겠는가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는 죽는 날에 결정이 된다 라고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폭넓은 개념의 해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 동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세대 동안이라는 것에 누가 그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의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대 동안 안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걸 내가 못 봤어요. 자, 14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여기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미 성찬식 하고 끝나고 지금 팔려고 나갔어. 나머지 11명만 있는 상황이야 지금. 너희야 너희. 여기 너희.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러면 이 크게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이 세대 동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떠났거든요. 근데 11명은 안 떠났어. 그래서 11명의 제자예요. 그런데 문맥을 봐야지 또. 그러면 앞에 한 절 넣어봤어요. 너희가 누군지 15절 보세요. 15절. 그 앞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죠. 문맥으로 본다면 너희가 이 시대까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떠나지 않냐고 구원이 지켜질 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들을 지키고 있으면 10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 동안 성령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죽을 때에 떠날 수도 있을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것을 좀 구원의 관점을 폭넓게 봐서 그냥 너희라는 것에 주관점을 안 두고 예수만 믿으면이라고 제가 가정을 세웠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너희해야 되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그 구절이 틀렸음을 지금부터 제가 잠깐 살펴드릴게요. 오늘 다 말씀이 완료는 안 되고 계속 나갈 거예요. 내일도 주님은
안 오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가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한 번은 영원한 구원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 번은 영원한 구원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자가 예수님께 가고 그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예수님께 갈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내쫓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지 않겠느냐, 반드시 구원 받겠느냐,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방금 내가 하는 말은 다 가정이에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방금 한 말은 이대로 풀어야 돼, 말씀대로. 자, 30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본문은 뭡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 다를 것이다요. 사람이 아니요, 원문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 다를 것,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모든 것이 뭐냐? 중성이요, 중성.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사람으로 풀었잖아요. 자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라고 풀었잖아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뭘 줬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줬겠죠. 그걸 주었는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내게로 도착할 것이요 나를 향하여 도착을,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사람을 이를 결코 나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은 전제가 틀려버렸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얘기지, 예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 예정한 사람을 붙였다는 얘기 아니었어, 원문에. 근데 이걸 잘못 알았던 거야, 풀었어.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영원한 구절 아니에요, 이 구절이. 그럼 누가 그냥 내게 오고 있는 자라고 돼 있잖아, 원문에 보니까. 현재 분사. 내게 오고 있는 자가, 이런 자를 주님은 결코 쫓지 않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 믿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할렐루야. 핍박을 통해서 막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께 믿겠다고 나는 예수님의 목을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 믿겠다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고 있는 자를 주님은 결코 예별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필요한 다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지금 다 다르고 있어. 왜? 그들을 구원하려면 주님이 능력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니더라. 이것이 제가 2013년부터 공부하면서 충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한 번 그 영혼을 구해낸 사람이 꼭 주장하는 구절이에요. 10장 28절에 28절 29절까지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여기도 영원히요, 여기 똑같이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여기도 똑같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한 번 본 영원해서 이걸 이렇게 풉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사람을 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조차 빼앗을 수가 없으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본인 해석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느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그러나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문에는요. 28절 29절을 잘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28절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에게 시대의 생명을 주고 있다. 그것들은 앞에 양들이니까 양들이 중성으로 해서 그것들입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 시대까지 스스로 결코 멸망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그것들을 내 손으로부터 양들을 밖으로 낚아채지 못할 것이다. 이게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대의 생명을 주는데 이 시대의 생명을 받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아. 그럼 누구냐는 거야. 누구냐? 그것들 양들인데 그 양들이 누구냐? 그냥 양들이 어떤 양들이냐? 그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양들의 정의가 나와. 이런 자들이 주님께서 스스로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누구냐? 27절에 나와요. 27절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것들을 알며 그것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들은 뭐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또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자가 그들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다고. 자, 아까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줄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건 자기 해석이요. 지금 나를 믿는 자란 말은 자기 해석이라고. 그 말이 아니고 어때요? 내 음성을 듣고 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꼭 귀로만 무슨 신령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말이지 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건 자기 해석이요. 지금 방금 하는 건 내가 해석이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한 번은 영원한 구원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믿어버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을 멸망하지 않는다 얘기해. 특별히 29절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은 소문자 사본에서 끌어온 왜곡된 번역입니다. 지금 이 개혁성경은요 대문자 사본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소문자 사본은 한참 후대에 나와요. AD 11세기경부터 12세기경부터 12세기 후대 사본 대문자 사본은 AD 4세기 5세기에 있어요. 이것은 그 대문자 사본에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근데 이 구절만은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맞추기 위해서 소문자 사본을 끌고 왔어요. 번역을. 대문자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대문자 사본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자들이 대한민국에 번역할 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교리를 믿는 자들이 번역을 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끌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죠. 어디 알겠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돼 있느냐.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그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채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아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구원하라고 나에게 오는 자를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주신 뭐가 있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것보다 더 크자. 그래야만이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들을 아버지 손으로부터 낚아채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그 권세를 능력을 이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6장은 오고 있다고 했고 이제는 그게 내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자들은 나는 구원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자를 나는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의 말을 안 듣고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해찰했어. 교회를 안 나와. 몇 달 안 나오고 있어. 1년 안 나오고 있어. 만약 그날 주님 오신다? 100% 지옥이지. 내가 이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를 전공하는 신약학 성사학을 제가 전공한 거 아니에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랬다가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내가 그 꼴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죠. 잘못됐다.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그 다음에 원문을 지켜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속아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왜요? 지금 현재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전제되어야만이 영원토록, 그 시대까지라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있었는데, 영원토록 하면 적용되어 있었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냥 나 예수 믿고 있다, 뭐하러 교회 나오냐? 그렇게 안 나온다니,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교회 나와주면 너 목사 감사해야 돼, 이런 거예요. 다. 내가 11조 바치는 거 감사해야 돼, 이런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당신 나 이러는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그따위 신앙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근데 잘못 알았어.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 교만이 하늘을 찔러. 내가 교회 나와준 거 너 고맙게 생각해, 목사야. 그러고 있어. 나 안 나와도 되는데 나 믿고 있으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지, 교리를 갖다 놓고 그걸 잣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교리는 틀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쓴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 무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내일 이어갈 겁니다. 오늘 말씀만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거나 주님 사랑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이러면은 그날부로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는 말이, 해석할 수 있는 말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5건에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개만 오라고 내일 계속 합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지금 지어지는가? 죽을 때 지어지는가?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봅니다. 27절까지 우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대. 이미 심판을 기다리고, 마지막 심판인데 이미 끝난 거예요.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냐?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예수님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았어, 믿었어요. 믿었는데 고의로 다시 죄를 짓고 있어요. 여기 범한 적이라는 것은 범하고 있으면입니다. 현재 분사 형태예요. 현재 고의로 죄를 범하고 있다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 주님이 착 지켜봐서 너 계속 죄를 범해. 그러면요, 이미 성령이, 믿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늘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책망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 늘 책망을 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죄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을 안 듣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고의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 현재 있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거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짓는 게 뭐냐?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29절에. 근데 28절에 경고입니다. 모세의 법, 율법을 패했던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짐을 받지 못하고 죽었대요. 이게 율법을 패했다, 율법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 여기고, 세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어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생각하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지옥을 갔는데 복음을 무시를 했던 사람들 가만두겠느냐. 한국 기독교 에덴성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한국 기독교 에덴성회 쳐보세요. 한국 기독교 에덴성회. 한국 기독교 에덴성회는 뭐냐? 가평에 그 교회가 있어요. 가면 크게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기독교 에덴성회. 네. 이영수라는 사람이 교주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박태선 전도관 시절에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박태선이의 비리를 보고 비난하다가 쫓겨났어. 그래서 탈퇴하면서 전도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차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을 한국기독교 에덴성이라고 막 지금도 있어요. 그게 있는데 여기에는요 교리가 뭐냐면은 예수는 개자식이다요. 교리가 뭐라고요? 예수는 개자식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박태선이가 이걸 했어요. 이 말을 죽을 때 처음부터 박태선이는 우리 통합 측 죄송합니다. 부끄럽네. 우리 통합 측 무학교에 거기 장로였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 잘 믿은 사람이었어요. 잘 믿었다고 하는데 이 잘 믿은 것은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였어요. 이 생명책이 들이다 보니까. 근데 믿는 걸 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단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몰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지금 주의 정도 생명책이 지어진 자들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사실 몰랐죠. 근데 이 박태선이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죠. 예수는 개자식이다. 녹음이 있어 녹음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서 예수는 개자식이다. 내가 제2의 감람나무인데 나를 믿는 자만 천국을 들어간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 에덴성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을 예전에 무리들은 잘 몰랐어. 지금 이 주장하는 교주나 박태선이는 사단이 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빙자하니까 예수님 참 종인 줄 알고 따라갔다며 사람들이 박태선이를 다 아시는 분 알아요. 막 따라 전도관이라고 막 따라다녔어. 막 열심히 있는 사람 저도 우리 교회 과거에 권사님이 있었어요. 막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해 점점. 그래서 자기가 감람나무라 하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박태선이가 물로 손으로 씻는 것은 생수라 그걸 마시면 병이 낫는데 그래서 그걸 막 먹고 나서 낫기도 해.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고 실패했고 나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 박태선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단은 처음부터 절대 이단 냄새 안 납니다. 지금 한만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생명의 이름이 지어진 종인데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있는가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단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고 다 하고 있어요. 몰라. 시간이 지나봐야 돼. 시간이 지나봐야 돼. 그게 제가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강조하느냐 회개를 강조하느냐를 보시라고 한 것은 힌트라고 내가 알려드렸죠. 그 얘기를 안 한다 이 얘기는. 그러나 틀린 말은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님이라고 보세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날로 지어버리겠습니까? 예수를 개자식이라고 믿는 데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의리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놈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있는 예수 믿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죽을 때까지 했다 지우겠느냐. 옛날에 내가 죽을 때 지우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취소하겠습니다. 잘못 인정합니다. 즉시 지워집니다. 이번에 생명책을 들여다보면 알게 된 거예요. 즉시 지워져.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예수님을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9절처럼 행하고 있는 자들은 즉시 주님이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아예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 어떻게 될 거냐?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 거듭났으나 이런 이렇게 현저하게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즉시 지워진다는 제가 얘기했고요. 그러면 한 번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다면 다시 회개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될까? 그건 내가 내일 얘기할게요. 그 다음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데 자신은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믿는다고 하면 다시 기록이 될까? 아니 기록이 될까 그냥? 그 문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 오늘 말씀 뭐냐?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어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유대와 순두교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둘이 싸웠대요. 싸우는 정도는 생명이 이미 지어지지 않아.
그렇다고 막 혈기 분노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귀신이 계속 있다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 죽을 때 이제 문제고, 지금 당장 지워지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개자식이다 100% 지워버려. 그날 주님이 싹 지워버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고 그냥 신앙생활을 50년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은 지워질 일은 없겠죠. 아직 기록도 안 됐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괜찮겠지 뭐.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면 용서치 않는다. 그 구절이 5번 나와요. 한 개 구절만 얘기한 거예요.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받은 것이지만 영원히 구원을 위한 주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려서 생명책에 지워진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이단 괴수에게 속하여서 잘못된 거 믿다가 같이 타락해서 같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간직하며 진리의 복음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